아멘. 이제 정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아 사울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우리 합주단 여러분들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불렀던 그 곡이 제가 좀 가사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 곡을 쓰신 분이 우리 가고파의 작곡가이신 김동진 스님이 쓰신 곡인데 이게 성가대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곁길 갔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골격입니다. 이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 음력설입니다. 아마 가정들이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가령 형제간 사촌, 육촌 또 처갓집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 신앙이 다 달라요. 형님은 불교를 믿고 또 어머니는 옛날 믿던 그런 토속 종교를 믿고 맨날 어디 가서 빌던 그런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신앙, 종교가 다 달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오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명절이 오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형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수십 년을 공을 들여도 참 개종이 어렵습니다.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도 계시고 형님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개종은 정말 어렵다.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경.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불교 신앙을 믿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무슨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싹싹 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뭘 또 집안에 무슨 한 귀퉁이에 뭘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파에서 종교를 믿다가 낙원 제일교회까지 오게 된 거, 이거 뭡니까? 여기 개종입니다. 그렇죠? 개종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개종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바로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전통적 유대교의 광신적 신앙을 가졌던 한 청년 사울을 개종시켰어 복음의 세계화를 시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딴 게 아니고, 그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밥이나 실컷 잘 먹고 그냥 돈이나 확 끌어가지고 좋은 집에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방 종교에 있다가 희망도 꿈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위대한 이 기적적인 개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어떤 사람은 유교에서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에 감격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한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은총의 복음을 깨닫고 개종한 분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식구들 중에는 아직도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속을 엄청 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옛날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개종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된 그 자체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동시에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더니 김 집사가 하도 가자 그래서, 박 집사가 하도 낙원 제일교회 한번 가보자, 총동원 주일하는데 한번 가보자. 아이고, 그 체면 세워주려고 왔다가 못 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이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 종교에 빠져 있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된 한 분,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된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지 않을까 할 만큼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요 한 20여 절까지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가 사실을 그대로 썼고,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또 한 번 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관리들 앞에 법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개종됐는가를 말하니까 3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뜻과 진리를 전달해 준다 할 것이다. 다시 말씀 올리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헛된 것이며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독교 진리만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회심과 개종의 경험이 없다면 그 후에 일어난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의 전도와 그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된 청년 사울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문대가의 출신에다가 양반 출신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국회의원에다가 국제감각을 가진 유학파로서 장래가 더욱 촉망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철저히 자기 나라의 전통을 지키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대사회에 이만한 수재, 이만한 능력을 가진 똑똑한 청년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어딜 가도 두렵지 않는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오늘의 미국 시민권 가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다소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헬레니즘의 분위기에 크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인이며 사두개파와는 달리 히브리인의 전통을 수호하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부모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말과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두 문화를
잘 이해했던 당대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 교수는 당대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조건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받기에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조건이 안 좋습니다. 뭐 좀 빈틈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갈 텐데. 자,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지위 좋지, 뭐 돈 많지, 유능하지.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웠습니다. 어느 정도 미웠는가 하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편 투표를 했고, 정말 저 다메섹에 사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통째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잘은 모릅니다만 사전 구속 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전 구속 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왼손에 딱 이렇게 쥐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국회의원들을 옆에서 탁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경호원들을 탁 세워가지고 앞뒤로 경호원들을 세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거들먹을 부리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뻣뻣했겠고, 얼마나 말하자면 참 가관이었겠습니까? 예수 믿기에 참 그 조건이 너무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칩니까? 아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날 같은 죄인 위해서 김복동, 이미자, 박성애, 정성구 이렇게 가장 다정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는 사울에게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교만 덩어리, 우리의 그 교만 덩어리는 암 덩어리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의 교만 덩어리, 우리 뭐 좀 배웠다는 학문, 내가
무슨 아무개 몇 대 손인데 나는 적어도 무슨 대감의 몇 대 손인데 우리 아버지는 뭘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예배 한 번 보고 간다.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악덕 세무 직원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숲속에 숨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든지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환난과 핍박과 곤고 중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질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빈손 들고 십자가 확실히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슨 빛일까? 그것은 그냥 보통 전기불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빛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주님 탄생 때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그 비춘 게 몇 군데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영광의 빛 가운데 우선 그 모세에게 그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은 그게 뭡니까? 그냥 보통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6장에
그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이사야에게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돈 많고 지위 높고 국회의원이고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고 그런 말하던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붙잡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인간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세속적인 종교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명심보감을 사서 삼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교훈을 얻어가지고 무슨 좋은 책을 읽어서 인간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볼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친척들 만나거들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장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관리들에게도 자기 간증,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나 예수 믿게 가장 부적절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장점이 걸레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니체는 사람이 좀 미쳐가지고 밝은 대낮에 촛불 켜고 댕긴 그 니체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맛이 좀 간 사람. 밝은 대낮에 촛불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뭐 학벌, 뭐 잘난 거, 돈, 장점, 기술, 그것은 다 촛불이라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좀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제대로 한번 믿자. 좀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좀 울렁울렁하고 우리의 가슴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해서 우리 마음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주여,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오늘 기억했습니다. 주여,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뜨겁게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